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을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 하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면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 마음가짐이 이렇게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마음가짐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가야지라고 이끄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가지 않고 이제 다른 생각을 따라서 역행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고도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향해 가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을 때에 갖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 긴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한 가운데 있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시금 이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갖는 것을 두 가지로 대조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본다고 했을 때 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 악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선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을 받아서 선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우리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 참 나는 사랑의 빚을 많이 졌다. 그러면 이 사랑의 빚을 갚는데 마치 이것은 빚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감격이 커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 사랑에 참 신비로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즉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과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우리 귀한 돌봄과 인도함을 받지만 우린 또 우리 자녀들과
어린 세대를 이끌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지난날 이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또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를 더욱 잘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 굳건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으로 선을 더욱더 공교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악으로 선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면 우리는 선악간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품성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악으로 선을 갚을까요? 저 사람에게 선을 받아놓고 왜 악으로 갚을까요? 우리 가운데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안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집은 어떤 공간적인 하우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홈, 그 패밀리, 그 가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런 악한 그러한 생각들과 악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은 13절과 연관되어서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은 이렇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두개에서 물이 샌다는 이야기는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은 물이 조금 새는 것 같지만 점점점 그 물이 새는 것은 그 수압을 이기지 못해서 점점 더 조금씩이라도 많아질 것이고 마침내 그 틈은 조금 더 큰 균열이 될 것이고 제방을 무너뜨리는 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시비를 그치고 그리고 얼른 그 틈을 메우고 그리고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큰 갈등,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야 할 것이겠습니다. 15절 말씀과 26절 말씀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26절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 두 가지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은 모두 이 재판 과정을 상징하는 그러한 묘사입니다. 자, 재판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판단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치적 행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재판관이 그러니까 재판관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대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악인을 의롭다 한다거나 의인을 악하게 한다거나 혹은 의인을 벌하는 것이나 또한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마지막 보루로서 이제 법 체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법 체계 중에서도 정말 마지막 보루인 재판관의 그 판단을, 그 판결을 우리는 아주 무게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지키는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공동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판결이 이어지고 사회 정의를 거스르는 일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를 낳았는지 낳는 순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어린 아이가 미련한지 지혜로운지를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한참이 지났을 때 이야기죠. 이 말은 자녀가 미련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부모는 근심을 당하고 그리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짐승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의 즐거움,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향락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희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즐거움을 얻는 것은 귀한 약이 되지만 심령이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근심하게 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단지 어떤 그 골격으로서 기둥 같은 무슨 철근 같은 의미만이 아닙니다. 뼈에서 피가 생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골수의 진액이 마른다. 그러면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인 피를 생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온몸의 세균과 병균을 막아내고 그리고 온몸의 각 기관에 산소와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피가 계속해서 새로운 활력 있는 피로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뼈가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골다공증이 많아서 이제 걱정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원인을 크게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때 몸도 건강해지지만 마음도 평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자,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명철한 자가 걸어가는 그 앞에 지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지혜가 나를 이끄는 대로 바라보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떠냐면 눈을 땅 끝에 둡니다. 땅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 끝이 보이십니까? 요즘은 하도 건물이 많고 하도 우리의 그 시야를 가로막는 것이 많아서 지평선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행 가서나 혹은 아주 뭐 시골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갔을 때 아주 넓은 평야를 보면서 지평선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게 되겠죠. 바다에 가서 수평선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곳이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다가 시선을 둔다는 얘기는 멀리다 시선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땅끝은 즉 지평선이나 수평선은 이렇게 보고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그게 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또 저 멀리에 또 계속해서 지평선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라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막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생각을 두고 있으면 뜬 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생명의 은혜로 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붙들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주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 똑똑한 말만 해도 아유, 저 사람이 요즘 무슨 좋은 책을 보길래 저렇게 똑똑해 한 말을 하는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새벽 기도회도 나가는 열성적인 교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있는데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도무지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주님의 향내가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마땅한 고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